인사할게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볼게요. 예, 저희가 계속 산상순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참 여기 혹시 촛불 있는 거 보이시죠? 왜인지 아시는 분? 이게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해서 강림절 1주, 2주, 3주, 4주에서 다 되면 성탄절이 있는 주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강림절 이제 두 번째 주라는 표시고요. 저희 산상순이 보통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를 처음 다니시거나 혹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아니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라고 물을 때 내가 대답할 말이 생각이 안 나시면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같이 읽자고 하거나 혹은 내 마음속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면 가장 정확한 것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다는 아니지만 성경 근처를 봐야겠지만 복음서에서. 그래서 산상순 첫 번째 부분이 마태복음 5장에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그 선언이 나와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복이 있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고, 왜냐면 우린 보통 복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야,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고 너희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거 선언이라는 건요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 세계 인권 선언이 48년인가요? 47년인가요? 저 숫자 좀 약해서 1947년인가 48년인가요? 근데 세계 인권 선언을 읽어보면 지금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되게 많아요. 하지만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권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라면 이 정도 누리고 살아야 된다고 선언하는 게 벌써 몇십 년 지났는데 아직 다 이루어졌지만 어느 순간인가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런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 마음속에 뭘 하고 싶어진다? 그러니 되게 좋은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 나 의로운 일을 좀 하고 싶어. 내 삶을 바꾸고 싶어. 세 가지였는데 기억하시죠? 첫 번째 자선,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남을 돕고 싶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고 심지어는 때로는 내가 너무 좋아했던 것도 좀 멈추고 싶은 것. 당연한 거다. 근데 그냥 알려주시면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왜냐면 사람들이 이걸 하던 방향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좀 달랐거든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첫 번째 뭐냐면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셋다. 남에게 보이려고 돕지 말고.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도 마찬가지. 금식도 남이 모르게 해라. 그리고 특별히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 제가 좀 강조를 했었는데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왜 반복한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인데 우리 기도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다 우리다? 우리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조심해라. 그리고 지난주에 걱정하지 말라는 뜻은 뭐 하지 말아라? 멈추지 말아라.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하러 가다가 이대로 하면 될까? 정말 다른 세상의 길이 더 맞는 게 아닐까? 우리가 하던 익숙한 길이 맞지 않을까? 두려움이 들 때마다 아니야, 이 길이 맞아. 그러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산상순 세 번째 파트가 되는데 첫 번째 파트가 나는 누구인가 알았다면 두 번째 파트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세 번째는요 공동체에 대한 거예요. 공동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는 저희 실은 아까 본문으로 읽었던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벌써 주제 나왔죠? 심판하지 말아라요. 근데 누구를? 남을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남을 많이 심판하고 사시죠? 난 심판을 너무 많이 하고 사는 것 같다. 제발 좀 그만해야 될 것 같다. 이게 와닿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 맞아 나는 남을 좀 이게 개혁 성경에는 비판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그래 나는 좀 비판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솔직히 여러분 중에 보통 나는 남을 너무 심판하고 살아라는 생각을 많이 안 하기 쉽잖아요.
좀 더 본문으로 가볼까요? 준비 시작.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일단 예수님은요, 우리가 남을 많이 심판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남을 무언가 심판을 하면 그 심판으로 우리가 심판한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대요. 이거 조금 두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럼 일단 오늘은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남을 심판한다는 게 뭘까? 성경으로 갑시다. 시작.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첫 번째, 남을 심판한다는 건 뭐냐면요, 남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는 거래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건요, 티를 보는 거예요. 티가 뭘까? 그 국어사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온갖. 두 번째, 조그마한 흠이에요. 원어로도 티라는 단어가 카르포스라고 해서 마른 나무까지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의 뜻을 좀 이해하기 쉬운 거는 티랑 들보를 비교해 보면 쉬워요. 들보가 뭐죠? 들보? 기둥 중에 여기서 뭐가 들보인지 딱 바로 맞출 수 있는 분. 작은 글씨로 나와 있어요. 지붕에 있는 그 가로로, 그러니까 세로로 된 것들을 버티는 것이 다 들보예요. 그 중에 가장 큰 거를 대들보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들보가 어찌 보면 지붕의 모든 무게를 받치고 있는 게 저 대들보예요. 그리고 들보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또 다른 번역으로 해석을 하면 대들보라고 그냥 번역을 하면 번역이 되거든요. 뭐냐면, 그러니까 들티랑 들보를 이렇게 좀 대비를 해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쉽대요. 톱밥이랑 들보예요. 봐요. 나무로 집을 짓는다고 합시다. 일단 누가 봐도 제일 큰 기둥은 뭐예요? 대들보예요. 그리고 톱밥은 그냥 모든 나무를 자를 때 다 흩날리는 게 다 이 톱밥이에요. 톱밥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작업장에는 톱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저랑 똑같아요. 밥을 먹으면 밥풀이 꼭 붙는 건 아니지만, 어때요? 밥풀은 나이를 따라가죠. 나이를 먹으면 절대 밥풀은 얼굴에 안 붙죠. 붙어요, 안 붙어요? 붙을 때 있다 없다? 있어요. 심지어는 뭐, 그러니까 저도 가끔 붙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뭐라 그러죠? 항상 저희 어른들이 농담처럼 그거 언제 먹을 거니? 그러면 저희가 뭐 나중에 이따 먹을 거야 뭐 이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죄송해요. 이게 밥풀이 붙어요. 밥풀이 붙어요. 뭐랑 또 똑같냐면 제안이 나왔었는데요. 수업 시간에 분필을 이렇게 쓰면 분필 가루가 묻어요. 근데 특별히 어디 많이 묻을까요? 사실 손에 묻는데요. 손에 묻은 거 잘 안 티나요. 어디 묻는 게 티날까요? 옷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분필을 하다가 모르고 이렇게 바지를 치켜 올리잖아요. 그래서 찌나면 탁 묻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도 묻고 저기도 묻고 하여간 많이 묻어요. 근데 여러분, 티는요, 티라는 건 처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가면 갈수록 티라는 건 더 잘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건 실력이나 안목을 비유를 가끔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축구에 대한 안목이 높죠? 목사님, 그죠? 그래서 모두가 다 국가대표 선수 감독 출신이에요. 근데 축구를 잘하죠, 목사님? 우리나라 남자들은 다. 잘해요, 못해요? 솔직히 보실 때, 선출률로 보실 때. 정말 저 사람은 축구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죠. 근데 심지어 저희는 누구도 평가를 하냐면 메시를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메시는 이번에 이건 잘못한 거지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솔직히 메시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없지 않나요? 거의? 펠레는 할 수 있을라나? 근데 안목이 높을 수 있어요. 안목이 높으면 이제 더 잘하고 못하는 건 아니까. 근데 문제는 안목이 높아지면 티가 잘 보여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아까 찬양단이 할 때 화음이나 리듬이 틀리는 걸 누가 제일 잘할까요? 아마 은지 전도사님이나 찬양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제일 잘할 거예요. 나머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혹시 오늘 찬양을 들으시면서 서스포를 했으면 세컨더리 도미넌트로 해결을 해야지 저도 저렇게 넘어가면 어떡해라고 생각하신 분, 저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나면 이게 화가 나요. 3도 병행을 하면 안 되는데 저거 3도 병행을 하니까 소리가 지저분해지잖아 라고 화가 나시는 분, 저희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안목이 높아지면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케이팝 스타나 이런 거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저희가 볼 땐 다 잘했는데 자꾸 뭐라 그러잖아요. 안목이 높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맞춤법도 마찬가지. 저희는 그냥 쓰는데 국어 선생님들이 자꾸 보이죠. 그래서 저도 제일 주의하는 게 성가대 가사를 이제 복사해서 넣어요. 뭐 넣다 보면 틀린 게 정말 많아서 오늘도 몇 개를 고쳤는데 틀린 거 있었을 거예요. 띄어쓰기가 많이 틀리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오자도 많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저기도 저는 사진을 조금 그래도 아마추어로 좀 찍잖아요. 그러다가 영상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틀어지거나 이게 평행이 안 맞거나 색감은 좀 잘 못 봐요. 색감은 잘 못 봐요. 그래서 그런 게 보이면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어릴 때 전 지금도 옷을 사러 가면 제가 안 골라요. 참 목사님한테 그냥 골라달라고 해요. 근데 신기한 건 제 옷을 골라달라 그랬는데 가끔 여자 옷이 껴있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제 옷을 골라달라 그랬는데 제 옷장에 그 옷이 없어요.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골라준 대로 입고요. 어릴 때는 가서 그냥 정말 점원한테 물어봤어요. 골라달라고. 그럼 그대로 입었어요. 왜냐면 제가 골라서 입으면 제가 봐도 이상해요. 근데 보는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저희 보색을 입어 뭐 이런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실은 저는 좀 느껴지는 게 제가 그래도 대화법을 가르치고 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대화에 대해서도 좀 안목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말씀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이가 수업 시간 A씨 했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쟤 왜 저래? 쟤 나 싫어하나? 수업을 방해하네 쟤는. 심지어는 막 걔가 미워했다고요. 근데 제가 이걸 배우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걔가 한 거는 사실은 그냥 팔짱 끼고 A씨밖에 안 했다고요. 나머지는 다 저의 뭐예요? 해석이요. 여러분 이걸 구분만 해도요 정말 많은 게 달라 보여요. 남편이 아내가 나중에 어떻게 들려요? 난 널 사랑하지 않아로 들려요. 사랑한다면 지금 바로 해야 될 것 같다고요. 근데 남편이 한 말은 아내가 한 말은 나중에고요. 그리고 뭐 의도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머지 건 다 제 해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수업 끝나자마자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아파요 라고 말할 때 너무 미안했다고요. 그래서 그래 이제 사실이랑 해석을 구분하려고 막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장점이 있어요. 그 학생들 중에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도요 실은 밝은 표정을 좋아해요. 앞에 있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앞에서 수업을 하는데 이러고 있으면 좀 불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를 되게 좋아하고 수업을 열심히 듣는데 표정이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저런 표정이 아니구나라고 좀 오해를 덜 할 수 있게 되고 실은 지금 이런 일과처럼 너무 미안한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거 있잖아요. 심지어는 화가 자꾸 나는데 누가 저한테 무슨 말만 해도 왜 나를 분석하려고 그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냥 하던 말인데도 제가 하고 나서도 저한테 화도 나고 심지어는 TV를 보면서도 화가 나요. 저 패널들은 왜 저따구로 얘기를 해? 막 이러면서 안목이 높아지면 이런 일들이 생겨요. 예. 근데 심판이라는 건 그렇게 안목이 높아져 자꾸 티를 보는 일인데 조금 더 성경으로 가볼까요? 준비 시작.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티를 보는 것도 심판인데 거기 하나가 더 나와요. 티를 보는 것만이 아니라 뭐 하려고요? 티를 빼려고 그래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두 번째 면이에요. 남에게 있는 티를 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걸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불협화음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고 싶어요? 불협화음이 안 나게 하고 싶어요. 불편해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옷을 입으면 가서 옷을 좀 바꿔 입게 해주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안목이 높으신 거예요. 그 옷의 그 색깔은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가끔 학생들한테 가끔 농담처럼 피부색이랑 목 색깔이 다른 애들이 있거든요. 화장하고 나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너는 몇 호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거든요.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불편한 거죠. 거슬리니까 그걸 빼주고 싶은 거예요. 갈아입히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지 말래요. 눈에 보이는데 바꿔주고 싶은데 심판하지 말래요. 왜일까요? 이제 티 이야기를 좀 했으니 좀 익숙한 들보 얘기로 넘어갑시다.
왜냐면 저도 실은 이 설교할 때 이 부분 설교 때 주로 들보 얘기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들보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면요. 들보 좀 뒤에 해야 되네요. 죄송해요. 티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티 얘기를. 여러분, 티를 보아도 빼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잠깐 볼게요. 아까 그 붙은 게. 엄마. 저게 언제냐면 13개월 때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숟가락을 쓰고 할 때라고요. 먹는 건지 장난을 치는 건지. 어때요? 저 때 지안이 입으로 간 게 더 많을까요? 바닥으로 떨어진 게 더 많을까요? 특별히 국에 말아주면 바닥이 헝건해져요. 여러분, 티는 분명히 안목이 높아지면 더 잘 생기지만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어린아이가 밥을 먹으면 밥풀이 묻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분필을 쓰니까 필기를 안 하면 생길 일이 없지만 열심히 필기를 하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냥 화면으로 보여주는 것 주면 필기하는 게 되게 좋은 교육이거든요. 하나씩 대화하면서 풀어갈 수 있어서. 분필을 쓰니까 분필가루가 묻고요. 그림을 그리니까 아이들이 온몸에 뭐 손에 막 이것저것 먹고 싶으면 옷에도 묻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집을 만드니까 톱밥이 날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티는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묻는다. 우리가 만약에 티를 묻히지 말라고 하려면 간단해요. 아무것도 시키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절대 티를 묻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청소하지 않으면 몸은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저희가 여기를 한번 같이 청소합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지저분해져요.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님들이 옷을 편하게 입어요. 어떤 선생님이 이럴 수 있어요. 아니요, 선생님이 왜 어떻게 저 옷을 편하게 입어? 여러분, 유치원 선생님은요, 애들에게 묻힌 걸 닦아줘야 되고 무릎 꿇고 애들 안아줘야 되고 싶으면 똥오줌을 치워야 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 묻을 수 있는 옷을 입어야 돼요. 묻어도 좀 덜 속상한 옷을 입어야 돼요. 무언가를 하면 티가 묻을 수밖에 없고, 다른 말로 하면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희가 심판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니까 살필심의 판가름할 판인데, 심판에 문제가 있어요. 국어사전 뜻을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사건의 심리에 옳고 그름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심판의 문제는 옳고 그름을 가려요. 여러분 어때요? 밥풀이 묻으면 큰일 나죠? 어때요? 옷에 밥풀을 묻히고 다니는 사람은 치칠 맞은 사람이죠. 왜요? 선생님인데 옷에 이렇게 분필가루 묻히고 다니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인 거죠. 기독교인인데 말 실수를 하면 교회 다닐 이유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심판은요, 옳고 그름을 가려버려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장면을 보시면 13개월 때잖아요. 턱받이를 하고 있어요. 턱받이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마음껏 흘리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턱받이에만 흘리지 않아요. 모든 곳에 흘리죠. 하지만 흘려도 돼야 돼요. 그리고 솔직히 나중에는 턱받이를 지연이가 뺐어요. 한동안 온몸에 묻혔죠. 만약에 그걸 보고 나서 누군가가 흘리면 안 돼. 어떻게 사람이 옷에 그걸 흘려? 넌 더러워. 넌 찔칠 맞아. 이렇게 돼버리면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그냥 손을 팔짱 끼고 A씨라고 말한 게 쟤는 버릇없는 애야 라 말하는 거랑 똑같이 돼요. 심판하지 말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티를 보고 그것이 옳고 그르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왜요? 티는 뭐 하는 거니까? 자연스러운 거니까. 여러분, 제가 한 달쯤 전에 실수하자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특별히 그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3번 실수하고요. 때로 딴 것도 마찬가지. 내가 뭐 말을 좀 예쁘게 하려고 하다 3번 실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든요. 3번씩 실수하자고 했던 때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수영 배우고 자전거 배울 때 여러분 기본적으로 버터플라이는 그냥 하는 거죠? 아니죠. 자전거 처음부터 외발 자전거 타는 거 아니죠. 그죠? 물도 마시고 넘어지기도 하고 까지기도 하고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맞죠? 최소 1년, 2년은 타야 수영을 해야 선수도 아니고 그래봤자 아마추어거든요.
하지만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옆 사람을 볼 때 심판하지 말라는 건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이 좀 싫어요. 티 없이 맑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티 없이 맑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잘해야 되라고 말하는 순간에 실은요, 한두 명 빼고는 나는 다 틀린 사람이 돼요. 믿음은 좋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 된다. 아까 실은 기도도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가끔 기도하기 힘드시죠, 갑자기. 그럼 나는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아니거든요. 분명히 예수님도 뒤에 너희가 아프고 힘든 것들을 간구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무언가 되게 좋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요. 아이는 티 없이 맑아야 된다, 밝아야 된다,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왜 밝아야 돼요? 아이도 힘들 때가 있다고요. 아이는 웃어야 되지 않아요. 아이는 짜증나, 화나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도? 우리도. 꼭 기억하십시오. 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연스럽게 질문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희가 요즘 수요일마다 우리 남자 말씀 기도에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우리 감리교를 만드신 교리 연애록을 같이 읽고 있어요. 이건데요, 영어로 읽고 있진 않아요. 번역한 걸로 읽고 있어요. 그 중에 이런 질문들이 나오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왜 그렇게 많은 신자들이 다소간 의심 혹은 두려움에 빠집니까? 또 우리에게 결함은 없습니까? 매년 연애를 모일 때마다, 회의를 할 때마다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질문들에 대해서 같이 모여서 그건 이런 거가 아닐까라고 대답을 하는 것들을 매년 웨슬리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실은 하나님 말씀 읽고 실은 설교 듣다가 혼자 말씀 읽으시다가 질문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 중에 제 마음에 제일 와닿는 건 이런 거였어요. 교회 가운데 큰 분란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막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하고 그런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 그래요.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떤 게 느껴져요? 받아들이고 싶어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웨슬리가 대답은 했고, 좀 제가 다음에 좀 이어서 가볼게요. 근데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여러분, 많이 물으셔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저희 벌써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처럼. 근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물으셔야 돼요. 그래야 대답할 수 있어요. 저희가 요즘에 이 마가복음 읽고, 저는 복음서는 항상 좋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마가복음 2장만 3일을 읽었어요. 그 중에 너무 잘한 얘기가 나와요. 중풍병 환자 이렇게 지붕 뜯어서 내린 얘기랑, 그 다음에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레위를 불러서 막 같이 밥 먹고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불편한 거예요. 중풍병 환자 좀 다른 문제지만,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저 사람은 죄인이야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은 학교에 있는 좀 선생님들이 쟤네는 좀 문제를 일으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신나게 막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요, 전혀 바뀐 게 아직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불편한 거죠. 왜냐면 예수님께서 좀 모범적인 사람들이랑 같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가장 우리를 불편하게 한 사람이랑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2장의 전체 내용이 4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4가지 사건이 다 이 불편함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들이 직접 묻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보시고 직접 네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묻기도 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T는 어때요? 자연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지 말라는 건 그것 때문이에요. T를 보고 빼내려고 하지 말라는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이제 들보 얘기로 본격적으로 갑시다. 들보는요, 저희는 그렇게 하잖아요. 뭐, 네 눈에 들보가 있는 거죠. 그 그림 또 보여드리려다 말았어. 제가 맨날 보여드리는 그림이 있거든요. 이렇게 눈에 이렇게 들보가 박혀 있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너무 끔찍해서. 근데, 그니까, 야, 너나 잘해라고 이 들보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들보라는 건요, 지붕에 있는 그 모든 무게를 받아들이는 중심이죠. 그죠? 어찌 보면 지붕을 지탱하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들보예요. 그래서 들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들보는요, 내게 가장 중요한 거, 내 삶을 지탱하는 게 들보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안목을 이야기할 때도요, 눈이 좋아진다고 얘기했는데 안목이 높아진다고 그랬는데 한꺼번에 다 높아지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라식이나 라섹하신 분, 잠깐 손 들어줄래요? 라섹하신 분, 의외로 많지 않네요. 세상이 좀 달라 보이죠?
달라 보이죠? 실은 한혜 목사님이 처음에 안경을 안 쓰셨었거든요. 근데 전 눈이 좋은 줄 알았어요. 나중에 이렇게 영화를 보러 안경을 쓰더라고요. 물어봤더니 눈이 별로 안 좋대요. 그래서 맨날 하면서 오빠 제 피부 너무 좋지 막 그래요. 안 좋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이제 노안이 와서 그렇지만 아직은 노안이 왔는데 그래도 지금은 그냥 멀리 보는 거 지금도 2.0이거든요. 피부가 안 좋아요. 근데 좋다는 거예요. 그런가 싶었어요. 근데 나중에 차은혜 목사님이 라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얘기하더라고요. 안 좋았네? 그러니까 눈이 좋아지면 실은 잡티도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사진 찍고 영상 편집하는 거 많이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 영상을 제가 매년 찍거든요. 선생님들이 요즘 되게 싫어하세요. 왜요? 카메라 화질이 좋아졌어요. 화질이 좋아지니 뭐가 보여요? 잡티가 보이고요. 주근깨가 보이고요. 그리고 주름이 보여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주근깨가 아닌 거 아시죠? 검버섯이 보여요. 보인다고요. 예, 눈이 좋아지면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 조그만 거울을 맨날 이렇게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의 단점을 끊임없이 봐요. 어떻게 지울까요 바라봐요. 눈썹을 어떻게 그릴까 한참 고민을 하며 그리고 막 끊임없이 바라봐요. 근데 여러분 눈이 좋아진다고 그것만 보는 건 아니에요. 다른데 안목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매일 똑같은 옷 입으라 그러면 어떠세요? 지난번에 교복 얘기도 잠깐 했었지만 이게 한 사람의 옷장이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꽤 계실걸요? 이거 누구 옷장인지 아세요? 페이스북의 상시자인 저커버그의 옷장이에요. 이 사람은 맨날 똑같은 옷만 입어요. 또 이걸로 유명했던 사람이 실은 스티브 잡스죠. 정말 1998년부터 2010년까지 그분이 좀 살이 찌고 아파서 살 빠진 거 빼고는 똑같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오시거든요. 항상 똑같아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연휴가 있는데 그때도 항상 똑같이 옷을 입었어요. 이분들이 얘기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안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옷을 고르고 하는 게 이분들은 시간이 아깝대요. 이분들은 다른데 안목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걸 꾸미는 시간에 옷을 고르는 시간에 나는 다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옆에 있는 사람의 잡티나 아니면 그런 게 많이 보인다면 그런 외모나 이런 게 내게 중요해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안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안목이에요. 나는 그게 중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게 보이기 때문에 바꿔줄 수 있어요. 음악에 대한 안목이 높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은 음악이 아름다워지는 거고요. 실은 이거 누가 골랐어요? 초? 같이 가서 골랐어요? 실은 제가 고른 것보다 이뻐요. 제가 골랐으면 아시죠? 그냥 이만한 초 4개 갖다 놔요. 저는. 근데 안목이 높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드라마에 나오는 이 대사 아시죠? 항상 그 돈 많은 시부모가 얼마 뭔데 돈이 그렇게 좋아. 왜요? 누가 좋은 거예요? 죄송해요. 지가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돈이 좋으니까 내 아들의 좋아하는 여자친구도 그런 줄 아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학생의 공부에 대해서 아니 뭐 어떤 것을 바보 같은 게 이것도 못해 라고 말한다면 실은 우리는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올해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가장 저는 학교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 마음 아팠던 사건 중에 하나가 서울에 있는 한 학교에서 일했던 한 아버지와 두 딸의 이야기가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아시죠? 아버지가 시험 문제를 가르쳐 줬다라고 일단은 뭐죠? 조사 결과 나와 있는 최종 결론 나와 있지 않지만 전 뭐가 마음이 아팠냐면 그 아버지가 좋은 성적과 정직함이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뭐에 손을 들어준 거예요? 좋은 성적에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 순간에 딸들은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예요. 정직보다 이게 더 중요하구나. 안타깝게 더 큰 상처를 남겼죠. 저는 그 과정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마녀사냥하듯이 했는가 너무 아파요. 그 두 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그 시작이 되는 게 아버지였다는 게 더 마음이 아파요. 아빠가, 선생님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들보는 그런 거예요. 그 아빠는 생각한 거예요.
삶을 지탱하는 건 성적이고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 마가복음 2장에 두 가지 예가 더 있는데 하나는 금식과 안식일에 대한 거예요. 둘 다 의로운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꼭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실 때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중풍병자 한 사람, 함께하는 세리, 죄인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는 건 쟤보다 네가 더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의 복음을 듣기 전에 네가 생각했던 너의 들보가 있을 거야. 그 들보를 빼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가려지는 거예요. 그 들보를 가지고 교회에 있으면 어쩌면 이런 거죠. 큰 교회가 성공한 교회처럼 보이고, 그죠? 아니면 무언가 헌금을 많이 내고 무언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만이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들보 때문이에요. 그게 무엇이건.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그 들보가 빠지면, 내가 지금까지 내게 가장 소중하고 그것이 나의 삶을 지탱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빠지면, 그때에서야 다른 사람에 있는 티도 온전히, 분노가 아니라 행복하게, 음악도 아름답게. 제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전 진심이에요. 음치가 함께 성가대 할 수 있어야 하고요, 몸치가 찬양단에 설 수 있어야 해요. 그러려면 둘 중 하나, 연습을 좀 더 많이 하든 가르치든 혹은 몸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의로운 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의로운 일 말하면서 조심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첫 번째로 주의사항을 주신 게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하지 말라는 것의 결론 단락이 여기서 끝나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이것도 뭐 자세히 설명 안 드릴 거예요. 간단해요. 거룩하고 너희의 진주는, 소중한 것들은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바라보기 위해서 뭘 빼야 돼요? 들보를 빼야 돼요. 들보를 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실은 이번 주가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그래서 고2가 피곤한 건 시험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예요. 그러니까 지금 피곤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기말고사를 보는데 이번 주에도 제가 기말고사 감독을 들어갔다가 지금 고3들은 얼마나 승승한지 몰라요. 갖다 제가 은혜를 받은 시간인데 수학 시험 시간에 은혜를 받았어요. 웃기죠? 수학 시험 시간에 왜 제가 은혜를 받았을까요? 간단해요. 실은 올해 2018학년도를 시작하면서 온양하늘 중고등학교에서 3월에 가장 크게 바뀐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어떤 말씀이세요? 수준별 수업이라는 게 사라졌어요. A부터 D까지 나눠서 하던 게 사라졌어요. 이게 사라져서 뭐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고1들은 처음으로 수준별 수업이라는 거 고등학교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매번 들어갈 때 그걸 좀 세보는데, 숫자를 세보는데, 실은 여러분 수학 시간 감독을 들어가요. 예상되는 모습들이 좀 있죠. 참 신기한 건 5분 안에 엎드린 친구들이 있어요. 천재죠? 5분 안에 문제를 푼 거죠? 뭐예요? 5분 안에 수학 문제 시간 엎드리는 건? 찍은 거죠. 참 아름답게 찍어요. 어떤 애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일렬로 찍기도 하고 다양하게 찍어요. 근데 그냥 팁을 하나 주세요. 어떻게 찍는 게 더 퍼센트가 높죠? 일자가 좋은데 문제는 일자로 찍으면 선생님한테 혼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가끔 0점이 나오죠. 대박이에요. 0점은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애밖에 못하는데 가끔 0점이 나와요.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실제 수학 시간은 그게 많아요. 아시죠? 수학 시간은 막 찍고 나서 자는 애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번에 딱 감독을 들어갔는데 솔직히 한 명은 3분 안에 엎드렸어요. 근데요, 1학년이 12명이었거든요. 지금 그때 시험 보는 애 12명이었는데
한 명이 30분 정도 엎드렸어요. 나머지 10명이 끝까지 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너희 학교에서는 그럴 수 있거든. 근데 사이코가 생각하는데 일반 학교에서는 잘 안 보이는 모습인데 애들이 끝까지 푸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마음에 울먹울먹. 왜냐면 간단한 거예요. 심판하지 않은 거죠. 무슨 심판하지 않은 거예요? 넌 A반이야, B반이야, C반이야, D반이야. 넌 수학을 잘해 못해를 심판하지 않았더니 생기는 일이에요. 그냥 되진 않고요.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서로를 가르치는, 근데 수준별 수업이라는 들보를 빼내니까 어느 정도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가능해지고, 선생님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수업 시간에 좀 덜 잔다고. 수학 시간에 들보를 빼내면 가능한 일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걱정하지 마라라는 무슨 뜻이라 그랬죠? 멈추지 말라는 것. 마찬가지로 심판하지 말라는 것도 5장부터 그 얘기를 쭉 끌고 와야 돼요. 끌고 와서 심판하지 말라는 것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티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잡티가 보이시나요? 검버섯이 보이시나요? 컨실러로 잘 가렸나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티를 자연스럽게 봐주세요. 그래서 티를 자연스럽게 봐주면 그 과정을 함께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티를 빼내려고도 하지 마세요. 결국에 자기가 깨달을 때 빼야 되고, 때로는 안 빼도 괜찮은 티들도 많아요. 그냥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티들이 많아요. 여러분, 옆에 이야기해 주세요. 너의 티는 자연스러워 한번 해주세요. 예, 여러 가지겠죠. 습관이든 뭐든 그건 자연스러운 티예요. 아이들은 밥풀을 묻힐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요걸 조금 넘어간다면 실은 여기까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화가 나거나 막 저걸 바꾸고 싶은 걸 잘 생각해 봐요. 아마 그게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일 거예요.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못 벌거나 돈을 함부로 쓰는 게 너무 화가 나요. 반대로 성실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실하지 않거나 무언가를 빼먹는 게 너무 화가 나실 거예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좋은 거예요. 우리 삶을 지탱하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기초로 삼고 우리의 생활을 다시 한번 쌓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것과 상관없이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고 내가 세상을 바꿀 사람이라고 믿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때는 때로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혹시 이 가운데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걸 내려놓은 경험. 되게 중요해요. 저는 가끔 말씀드리는 거 하나 있어요. 제가 전에 이제 청소년부 전도사이던 시절에 저는 뭔가를 되게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좀 강박증처럼 있었어요. 그래서 완벽히 세팅된 수련회를 가더라도 조명까지 다 들고 갔어요. 그리고 타임라인을 다 만들고 아이들이 거의 저랑 같이 준비하는 아이들은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잘 정도로 같이 준비를 하고 갔어요. 완벽했죠. 막 어른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막 심지어는 거기 팜플렛 하나만 보더라도 와, 이거 정말 완벽합니다. 이거 이대로 그냥 출판을 해도 되겠습니다부터 시작해서 막 너무 환상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없어도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찬양단들 얼마나 들볶았겠어요, 제가. 근데 조금 내려놓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아직도 그려라고 웃고 계세요, 지금 저기. 예, 조금 낮았어요, 그때보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어느 순간인가 제가 자랑하던 빔 프로젝트부터 제가 가끔 하는 감정이죠. 다 나간 거예요. 기타도 갑자기 줄이 풀려버리고 음향도 안 되고, 빔 프로젝터 그때 600만 원짜리 빌려갔는데 갑자기 꺼져버려요. 마음속에 600만 원짜리인데 큰일 났네. 가져가지 말라는, 장로님들이 가져가지 말라는 거 억지로 갖고 왔는데 막. 근데 그 순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들아 다 눈 감아. 아무것도 없어. 악기 소리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나. 다 눈 감아. 우리 찬양하자. 근데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그때 알게 됐어요. 악기 없어도 괜찮구나. 화면 없어도
괜찮구나.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구나. 때로는 그 들보도 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만들어가면 서로 비난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혹시 오늘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 가운데 떠오르는 들보가 혹시 있으십니까? 주님, 저요 주님 때문에 이 들보를 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때문에. 저 이 찬양 같이 부르려고 합니다. 너무 쉬운 찬양이고요.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티를 보지 맙시다. 보일 거예요. 안목이 높아지니까. 근데 그 티를 아이의 밥풀처럼 그래 나도 저랬어. 난 더 묻혔었어. 그럴 수 있지. 나도 음치야. 나도 늦기도 하지. 그런데 우리 이렇게 그 길로 가자. 하나님이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거든. 그래서 나도 널 사랑해 라는 찬양이에요. 같이 불러볼게요.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이 찬양은요 한번 이렇게 해볼 건데요. 율동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주 단순한 율동입니다. 사랑해 주님이 한번 상상해 볼게요. 시작.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가능하면 좀 안아주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가능하면 좀 안아주세요. 네. 우리 집사님 세 분이 제일 아름답게 찬양을 하셨어요. 예, 저희가 한 번 더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연습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의 티를 보지 아니하고 빼려고 하지 아니하고 티는 자연스러운 거야. 그래, 그런 과정 중에 있지. 나도 그랬었어.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 나도 그렇게 널 사랑할 거 연습할 건데요. 요거 혹시 두 분씩 되시면 어떻게 해도 되냐면 이렇게 합시다. 해주세요. 둘이 같이 할 수도 있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셋, 넷.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 하트 키가 좀 틀렸네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혼자 하셔도 되고요, 같이 하셔도 되고요. 근데 그 되게 율동이 단순한데 좀 의미를 좀 많이 담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티 없는 사람으로 보신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할게요. 혼자 하셔도 되고 둘이 같이 하셔도 돼요.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요,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고 복 있는 사람임을 알았으니, 기도하고 또 남을 도우며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걸 멈추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임을 알았으니, 이제 공동체에서도 심판하는 일을 멈출게요. 하나님, 안목을 주셔서 보게 되었던 것들도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그럼 도와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다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본을 보여주면 되는 거고요. 그런 길을 가겠다고. 그리고 조금 더 가셔서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들보를 빼기 원한다고. 실은 쉽지 않아요. 다음 주까지 말씀을 나눠야 이 빼도 되는구나가 이제 다음 주 말씀을 읽어야 저희가 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 혹시 이번 주에 깨닫게 하신 것들이 있다면 저 그 들보를 좀 뺄게요. 걱정하지 않을게요.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티를 보지 않겠습니다. 작은 티 하나들, 그것 때문에 화나고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은 틀렸다는 생각이 드는 그 티를 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있는 것을 그대로.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3번씩 하루에 똑같이 실수해도 괜찮아. 원래 그런 거야. 삶이란 건 그런 거야. 그렇게 노력하면서 가는 거야. 아닌 것처럼 하지 않고 살아도 돼. 질문해도 돼. 물어도 돼. 함께 만들어가자.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있었던 들보도 빼기 원합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나를 소중하게 만드는 것이 외모였고, 나를 소중하게 만드는 것이 옷이었고, 나를 소중하게 만드는 것이 대학이었고, 나를 소중하게 만드는 것이 지위였고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들보를 빼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네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네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들보를 빼며 티를 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심판하지 않겠습니다. 그 티를 보면서 화가 나는 심판이 있습니다. 쟤 왜 저래? 저 틀렸어. 잘못했어. 왜 이것도 몰라? 그런 분노하게 하는 그 티를 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티를 자연스럽게 바라볼게요. 주님, 저희가 왜 그렇게 못 바라봤나 생각을 해봤더니 그렇게 배우고 자라서 그랬네요. 하나님, 세상에서 조금만 잘못해도 큰일 나, 혼나, 너 그럼 잘못된 길로 갈 거야. 티 없이 살아야 된다고 배우다 보니 위선자, 연극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 깨끗한 것처럼, 질문이 없는 것처럼, 혹은 나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러고 살았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이제 티를 보지 않을게요. 옆에 있는 사람의 티도, 제 가운데 보이는 티도, 그거를 자연스럽게 볼게요. 웃어줄게요. 함께 해줄게요. 그리고 본으로 보여줄게요. 그리고 배울게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소중하다고 지탱하게 해줬던 들보들도 조금 봤어요. 하나님, 예뻐야, 공부를 잘해야, 돈을 잘 벌어야, 집이 있어야, 높은 위치에 가야, 헌금을 많이 드리고 예배 빠지지 않고 어떤 직분이 높아지는 것이어야 그것이 나를 소중하게 한다고 생각했던 그 들보들, 그것 때문에 나를 참 열심히 살게 했던 그 들보들을 이제 좀 빼내보려고 해요. 하나님, 내 자녀도 자꾸 그 들보를 통해 보고 있었네요. 그를 행복하게 하지 못할 그 소중한 것들이었지만 이제는 좀 덜 소중해진 것들을 통해 보고 있었네요. 이게 그 들보를 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네요. 이곳에 교회에 처음 온, 혹은 이제 겨우 신앙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부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회자들도 같이 있네요. 근데 하나님, 저희 모두 주님 앞에서 그저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네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기에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네요.
연극하지 않아도 되네요. 주님, 그래서 그 들보를 좀 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랑받은 대로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티를 바라보지 않고 들보를 빼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멘.